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자리에 모이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떠밀려서 그냥 세상 삶 가운데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들이 또한 서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또한 주 안에서 함께 주님 또한 동고동락의 그 주님 많은 주님 체험들을 나누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더욱더 서로가 의지하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는 자는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유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순수한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동영상을 통해서 들을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 설교를 위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일요일이니까 나와서 앉아서 그냥 말씀 듣는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음성이지만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미시한 주님 그 숨소리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호흡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아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아시고 저희들을 모아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음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더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의사의 그런 처방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해 주셔서 선하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 고쳐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 성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 힘을 얻도록 또한 위로함을 얻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좀 깜빡깜빡.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있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달 10일에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에서 그것을 잡아라. 그들은 피를 쳐야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르고 있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을 날홀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내년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아멘. 14절 말씀은 주를 위한 명절이다. A feast to the Lord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를 위한 명절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명절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조금 있으면은 네, 지금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이 설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설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제 잠깐 우리 설 뭐 얘기하고 옷 얘기했는데 설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설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한국의 어떤 전통 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절을 주셨다 이 말이죠. 명절. 주를 위한 명절을 지키고 그것을 세세토록 지키는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뭐 설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설에 뭘 먹냐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설날 뭘 먹는 줄 아시죠? 설날 뭘 먹죠? 우리 서인하고 혹시 아냐? 설날 우리 뭐 먹나요? 떡국 먹잖아요. 떡국. 그쵸? 우리 설날 떡국 먹는데 떡국 안에 그 고기를 넣는데 꽁고기를 넣는데 꽁고기 없으면 닭고기 넣어서 먹는 겁니다. 어쨌든 처음 듣는 얘기죠.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떡국 그런 떡국은 제가 안 먹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명절에는 떡국이 아니고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이 지금 요리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리가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가 하는 거죠. 전체적인 구상을 보면은 이 명절이 먹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명절은 사실은 앞으로 여행하기 위한 행군을 위한 마르치가 이렇게 되는데 행군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 명절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설은 뭐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설의 이제 의미를 이제 새깁니다. 묵은 것을 분리시키고 새로 통합되는 거, 뭐 설, 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을 갈 겁니다. 광야 여행을 갈 건데 광야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어떻게 보호해주는가 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살핌을 받으면서 새 힘을 얻고 이제는 행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그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이 지금 어린 양 했는데 말이죠. 큰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다. 그것도 뭐예요? 1년 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태어나서 1년 된 거면 상당히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예. 그 양을 잡게 해놨습니다. 그 양을. 그럼 그 양은 나중에 이렇게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이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이다고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이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무형입니다. 그 다음 본복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먹고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았다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 양을 취해서 그 다음에 구워서 먹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 남기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10절 보면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예, 그렇죠. 예, 남겨두면 다 불태우는데 완전히 다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러니까 메시지에서는 뭐냐면 이 어린 양을 먹되 모든 것을 먹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고 그렇죠. 예, 양고기 얘기인데 예, 고기가 보면은 어떤 것은 굉장히 단단하고 질기죠. 예. 네, 또 어떤 것은 또 부드럽고 그러나 부드럽든 질기든 예, 어떤 상황이든 예,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예,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되 취사 선택해서 먹을 것이 아니라 어린 애들 보면은 뭐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요. 단단하든 부드럽든 어떤 것이든 예, 양고기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왜 먹어야 됩니까? 광야를 지금 여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건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도저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우리 누님하고도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고 교제 나누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참 너무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안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먹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뭐예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인데 이것을 부분 먹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먹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골라가면서 먹으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요? 남겨두지 말고 먹으라는 뜻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에서 무슨 의미냐 하면 남겨두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자기의 양만큼 다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정해진 양을 다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남겨두면은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앞으로 험한 길을 걸어갈 텐데 그 여행하는 데서 어렵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이건 어려우니까 놔두고 머리카락 고린도전서 11장 또 디모데전서 2장 옷에 대한 부분도 이거 놔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주로 보면 뭐부터 시작하죠? 잠언 말씀 잠언 주로 이제 읽어서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어린 양은 남겨두지 말고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할당된 양은 먹어야 됩니다. 무슨지 아시겠는지요? 자기의 양에 맞추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4절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쵸? 예. 자기가 먹는 망에 따라서, 예,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어린 양을 그냥 먹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날걸로 먹거나 또 어떻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해놨습니까? 날개 먹으면 안 되고, 또, 예? 날거 먹으면 안 되고, 9절 보시죠. 9절 보면. 날굴로 먹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물로, 예, 물에다가 삶아서 먹지도 말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날굴로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요리 방법이 또 뭐가 하나 있습니까? 예, 조리 방법이다. 이렇게. 조리하는 방법. 예.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는 불에다가 굽는 겁니다. 예, 여기 우리 조리사님들 계시잖아요. 요리사님. 예. 구워서 먹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구워서 굽는다 이 말입니다. 구워서 반드시 구워야 된다 해놨습니다. 예. 구워서 먹으려면은 뭘로 구워야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날개 먹지 말고 날고로 그냥 먹으면 이 성경 말씀을 날고로 우리가 막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또는 내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그냥 도움이 될 테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씹다가 뱉어낸다 이 말이죠. 무슨 아시겠죠? 예. 어린 양을 날그 채로 그냥 먹으면은 이해가 안 되고, 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재미가 없죠. 맛이 없어요. 그렇죠. 애들이 맛이 없으면은 뱉어내거든요. 예. 맞습니까? 먹다가 맛이 없으면은 뱉어낸다고요. 예. 입에 오물오물 했다가 나중에 어디 가서 뱉어내든지 엄마 아빠가 모르는 데서는 안 뱉어내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반드시 구워야 된다. 뭘로 구워야 되나? 불로 구워야 된다 해놨습니다. 이 불은 메시지에서 이 불은 성령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로 구워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워져서, 그래서 well cooked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잘 요리가 되어서 이 말입니다. 잘 요리가 된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맛은 엄청 달고 구수한 맛이고 정말 깊은 맛이고 그것은 정말 조미가 된 맛이다. 맛을 낸 거다. seasons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 먼저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조미가 되고 맛을 내고 결국은 길이 들여지고 경험이 되고 훈련이 된 것. 그래야만이 맛이 난단 말이죠. 무슨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요즘 제가 인도 음식 우리 피터 형제님 가져오셔서 제가 이렇게 맛을 이렇게 보는데 어제 저녁에도 우리 먹었는데 우리 형제 자녀님들 드시고 싶죠? 먹었는데 이 향이 있어요. 이 향이 향을 들여서 그렇죠? 맛을 내 가지고 여러 가지 맛을 내어서 그 향의 맛을 즐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음식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데 반드시 구워야 된다 이 말이죠. 구울 때에 그것은 아주 조리가 완전히 잘 되어서 요리가 완전히 잘 되어서 완전히 구워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에 그때 그 맛은 깊이가 있고 또한 그 맛은 너무나 맛있는 맛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에는 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절날 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에는 명절 지킬 때 아무 먹는 것도 없이 지키지 않잖아요. 손님도 오시고 그렇잖아요. 반드시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지킬 때 이 어린 양은 반드시 성령의 불을 통해서 구워진 그 어린 양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구울 때에 이 지금 불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거다 이 말이죠. 불을 통해서 통과한
바로 그 어린 양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음식 안에 있는 모든 균이 사멸되고 그 다음에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예, 또한 양념을 통해서 가미가 되어서 정말 맛있는 맛을 내는 거거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을 그냥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 즉 생각만으로는 관념적으로만은 우리에게 전혀 맛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맛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됩니다. 불로 구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오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의 불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아주 뜨거운 불부터 시작해서 약한 불을 통해서, 그렇죠? 음식을 할 때도 처음부터 아주 그렇잖아요. 막 끓여놔놓고 계속 뜨거운 불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요리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 민자자매나 저도 요리하고 보면은 뜨거운 불 계속이면 타서 못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약한 불부터 이 불의 이거 강한 불이나 약한 불이 지금 불의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불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을 먹으면은 일단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스레인지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약한 불부터 시작해서 강한 불까지. 여러분, 약한 불은 뭐 어느 정도 견뎌낼 것 같는데 불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확 차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들고 불 위로 올라간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양을 먹기 위해서는 불에 구워진 양을 먹어야 되니까. 불에 안 구워지고 시험이 통과 안 되고 그냥 뭐 간단하게 하지만 그러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들들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계속 지금 듣고 읽고 나누지만 이 말씀이 생활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서 나에게 어떤 맛을 내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불에 구운 뭐예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는지요? 그게 내가 이제 먹은 거야, 그 다음에.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역사하신 거고, 이제는 뭐예요? 광야에, 뭐예요? 광야에 지금 여행을 할 수 있는, 뭐예요? 준비가 되어 가는 거란 말이죠. 무슨 아시겠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다른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양고기만 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다른 고기 먹고 싶은데, 아버지. 오늘은 뭐 딴 것처럼 없을까요? 왜 양고기 갖고 먹으라 그러지? 먹는 고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구울 때에 더러운 것이 제거되고 모든 균이 제거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우리 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이 들여진 바로 어린 양으로 준비가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불의 역할이 뭐냐면은, 불의 역할은 더러운 것을 죽이고, 그래서 균을 죽이고, 또한 물을 씻어서는 균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어서는. 그러죠? 완전히 불로 해서 거슬러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 안에 있는 균들이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금을 가지고도 할 때도 동일한 겁니다. 금도 우리가 순금을 얻으려면은 이게 지금 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순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따가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이 순금도 불로 용광로 속에서 엄청나게 높은 불길을 통해서 온도에서 이 지금 금을 뭐예요? 그 안에 많은 불순물이 들어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불을 가지고 용광로 안에서 넣어서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길을 올려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걸러냅니다. 걸러낸다고. 예.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은 뭐예요? 예. 순금을 얻는 거예요. 순금을. 예? 순금을. 근데 이 과정이 있다고요. 그냥 순금이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 금이 흙덩어리와 섞여 있고 돌과 섞여 있고 이 금이, 예. 흙 속에서 금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흙 속에서 금이 나온다고. 이 순금을 어디서 얻냐면은 흙 속에서 순금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금 안에 있는 흙과 그 다음에 철도 들어가 있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항철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파이러시라고 합니다. 메시지에서.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었을 때 무슨 금이 나옵니까?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로 계속해서 그 뜨거운 불로 그 많은 그런 찌꺼기들을 걸러내야만이 순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생활하지, 예? 그냥 편안한 길을 가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길은 편안한 길이고 정말 쉬운 길이고 이지웨이죠. 그냥 걸어가는 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길은 이지웨이가 아니라 순한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광야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 그렇기 때문에 불로 구운 바로 그 어린 양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러고는 광야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시키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걸 먹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된다. 11절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여기 이런 무기 같은 걸 차잖아요. 차고 막 그러는데 이 허리에 힘이 없으면은 이 지금 싸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띄고 그리고는 뭐예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건 모두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광야에서 뭐예요? 광야에서 많은 그런 정말 어두운 밤에 지금 여행을 하려면은 많은 그런 대적들이 나타나고 그러죠? 뱀과 전갈과 광야에 있는 많은 그런 독사들이랑 그 많은 그런 지금의 동물들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 나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왜 부모들이 계속해서 보호를 하느냐 하면은 자녀들을 보호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집을 딱 떠나면은 아주 쫙 길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서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는지요? 자녀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것은 자녀들을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봤나요? 못 가본 길이에요. 가보지 아니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가보지 아니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신다고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알아요. 부모들 세대는 지금 50대, 60대 세대는 10대, 20대, 30대를 다 거쳐온 길이라고요. 그러잖아요. 거쳐온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는 뭐가 있어? 여기는 뱀들이 많아. 여기는 정갈들이 많아. 여기는 구덩이가 있어. 너 거기 가면 빠져. 거기 가면 뭐가 있어? 가면 안 돼. 가지 마라 그러면 저 가고 싶고. 아니 가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 뜨거워. 이게 뜨거우니까 나 뜨거워. 손대면 안 돼. 그러면 만질까 말까. 어떤 애는 만져봐야 알아. 이게 뜨거운지 알고. 부모님이 뜨겁다 그러면 안 만지면 되는데 뜨거운데 그럼 진짜 뜨거운지 알고 내가 만져봐야지. 그럼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깨닫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부모들이 말씀을 줄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최고의 안전한 길입니다. 안 가본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세율이 맞죠? 지금 웃고 있네. 우리 지금 애들도 마찬가지. 예. 그래, 부모들은 가본 길이에요. 지금 40대, 50대는. 그러면, 예. 안 가본 사람과 가본 사람, 예.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하남에 있어요. 하남에서 저 밑으로 지금 이제 부산으로 갈 텐데, 부산에 갔다 온 사람이 있고, 부산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두 사람이 출발을 해서 부산을 갈 텐데, 그쵸? 안 가본 사람 따라갈 거예요? 가본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쵸? 누구 말이 옳겠습니까, 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따라갈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아니잖아요. 예. 길을 갔다 온 사람을 따라갈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인생길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알고 있는 거거든. 맞습니까?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가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야, 그런 음악, 야,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그런 곡, 뭐 그런 자리, 이런 것들을 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네. 거기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좀먹게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예요? 어둠의 천사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명절은 먹고 마시고 우리는 즐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명절은 뭐예요? 예. 명절은 피 안에서 지금 보호받는 거고 피를 떠나면은 뭐예요? 피를 떠나면은 죽음의 천사가 와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피가 있는 그 집 밖에서 딱 떠나면은 죽는 소리예요. 죽는 소리 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워서 먹어야 된다고요. 피만 통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발라서 안전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자꾸 차야 되냐고. 나 이거 답답하고 지금 힘든데 나 내가 원하는 거 옷 입고 싶은데 저 옆에 집 봐요. 얼마나 잘 입었어 이제. 아주 멋진 차 타고 해서 막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안 되나요? 왜 우리는 이러고 있어야 되죠? 왜 우리는 집에다 붉은 걸 갖다 발라놨어요? 네? 그렇잖아요? 다른 집하고 다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은 다른 집은 깨끗한데 집에 우리 집에는 냄새나는 그 어린 양 피를 발라놔가지고 이거 다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집하고 우리 집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생명이 있고 다른 집에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린애에게는 그게 소리가 안 들리고 이거는 뭐예요? 자기 눈에는 다른 집하고 내 집하고 그 피가 있냐 없냐 그것만 지금 모르고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냄새 맡아가면 별로 안 좋거든. 반짝반짝하고 그랬지만 좋죠. 그러나 냄새가 안 좋고 그렇죠? 또한 보기가 싫고 다른 집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색깔이 벌겋어 정말 색깔이 안 맞다 할지라도 색상이 안 맞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는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게 명절의 참된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있는 집안을 벗어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의 그런 그 보호 아래, 부모님의 그 가르침 아래, 말씀을 통한 가르침 아래, 이 부모님은 자기의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과 자기의 교리가 아니거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안전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지금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어서 어린 양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장막을 텐트를 치게 해서 그리고 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궤가 있는 그곳인데
이 괴를 지금 우리는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다가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 괴를 만들어서 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괴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그 괴 안에 넣어놨는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 25장 보면은 그 괴를 시띠 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나무로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러고는 그걸 뭘로 입혔냐면은 순금으로 입혀놨다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 25장 보세요. 출애굽 25장. 각 가정이 어린 양을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괴를 만들게 해놨다고요. 괴를. 출애굽기 25장 10절 보면은 그것은 시띠 나무로 괴를 만들어. 메시지에서 이 시띠 나무는 아카시아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지금 순금으로 그 지금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그걸 뭘로 순금으로 입혀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뭘로요? 순금. 이게 중요한 게 금은 금인데 순금으로 입혀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순금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순금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순금이 나오려면 먼저 흙을 뜯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철 성분 그쵸? 그 다음에 황철 같은 걸 창철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순금이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서 할 때 몇 번 과정을 거치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의 과정을 거쳐야 뭐예요? 이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금이. 무슨 말 아시겠는지요? 그래서 걔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다가 그 다음 뭐예요?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에서는 이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고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괴는 나무로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교회고 나무는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고 인간의 교회, 인성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성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금으로 그것도 순금으로 완전히 둘러쳐 있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불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불의 그 용광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흙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흙덩어리를 빼내야 되잖아요. 흙덩어리. 그러면은, 흙 정도 나오려면은, 여기 지금 순금이 나오려면은 엄청난 온도를 올려야 순금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흙을 떼는 게 조금 더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뜨겁게, 완전히 순금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최고의 온도로 높여야 이게 떨어져 나간답니다. 황철광 노란색이에요. 비슷해요. 그래서 풀스 골드다 이렇게 나섭니다. 가금 우리 얘기하는데 가짜 금이다 이 말이죠. 이 황철광은 황색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요놈하고 이 황철광하고 이 황철광의 과정을 거쳐서 순금을 가려면은 더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뜨거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pure gold, 순수한 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에 입히는 거는 흙덩어리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철을 입히는 것도 아니고 황철광을 입히는 것도 아니고 뭘 입히는 겁니까? 순금을 입히는 거예요. 순금을. 무슨 아시겠죠?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여기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다가 그거를 놓는다 이렇게. 그래서 금을 놓을 때에 이 금을 입힐 때에 식은 금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금의 뜨거운 그 금을 나무에다가
아카시아 나무에다 이렇게 갖다 들어붙는다 해놨습니다. 그 뜨거운 금이 나무와 연결이 돼가지고 접합이 되어서 그 안에 쏙 이렇게 놨는데 그 안에 뭐예요? 완전히 스며드는 거 다 이렇게 놨습니다. 금이 나무 안에다가 스며들어서 그것도 입힐 때에 바깥쪽만 아니고 뭐예요? 이 괴가 있으면은 이 지금 괴가 있으면은 이 괴의 바깥쪽뿐만 아니라 이 안쪽 바깥쪽과 안쪽까지 모든 곳에 완전히 들어부어서 그것도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뜨겁지 않으면 손이 스며들겠는지요. 이 금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이 나무하고 하나로 돼서 안에 스며들으려고 그러면은 뜨거우지 않으면 접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신성에 인간의 정말 이 더러운 이 인간의 신성에 인간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려면은 차가운 금은 안 들어붙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금덩어리라도 아무리 순수한 금덩어리라 그래도 이 접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뜨거운 걸 해가지고 물처럼 그렇게 해서 흘려가지고 이걸 지금 뭐예요? 여기다가 들어붙는다 해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이 순금으로 단장되려면은 안팎으로 완전히 순금으로 단장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느 한 곳도 빈틈이 없이 순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차갑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순수한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 성막에다가 괴를 두고 그 괴를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순금을 입히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엄청난 뜨거운 순수한 금을 입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입니까? 금이 보이는 거예요. 금이. 그래서 이 금은 거기에다가 만들 때에 요 마지막 여기는 왕관으로 해서 관을 씌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관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쵸? 왕관을 씌운다. 이게 금태라 해놨는데 25장 11절 보면 그 금태가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오브 골드. 메시지에서도 지금 이건 여기는 왕관을 씌우는 거다. 맨 꼭대기 위에는. 그래서 자비색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비색이. 그래서 여기 지금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죠.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십계명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기의 보좌로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뿌려집니까?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요 나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뭐가 있어요? 순금이 있습니다. 순금. 자, 그러면은 안에 나무와 그 다음 위에 순금이 있는데 자, 제가 예를 들게요. 보세요. 자, 요게 지금 안에 나무예요. 그쵸? 요게 뭐예요? 이게 색깔이 그런데 요게 금이야. 요걸로 했습니다. 금 색깔. 자, 보이시죠? 요게 나무야. 시팀 나무에다가 금을 덧입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위에다가 뭘 덧뿌려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그쵸?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내가 있고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입혀져 있어요? 금이. 하나님의 뜨겁고 뜨거운 가정을 통해서 너무나 뜨거운 가정을 통해서 덧칠해진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요 지금 우리의 지금 뭐예요? 인성과 그러죠? 바로 이 피 가운데 지금 금이 지금 칠해져 있다고요. 그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지금 궤인데 요렇게 지금 요게 궤인데 궤 안에다가 뭐예요? 언약이 들어가죠? 안에 율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나가 사이에는 뭐예요? 바로 이 금으로, 그쵸? 피로 물들여진 이 금이 나와 바로 이 심판의 말씀 사이에 엄청난 중보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보호막을 완전히 쳐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뭐라고 해놨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기 집안에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다음 이 불에 구워진, 그래서 심판을 받은 말씀을 통해서, 시험받은 말씀을 통해서 구워서 먹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험당한 말씀, 피 흘리는 그 말씀을 우리를 뭐예요? 보살펴 준다 이 말이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뚜껑은 뭐예요? 뚜껑은 금으로 완전히 단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성은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완전히 단장되어 있고, 그 꼭대기는 뭐예요? 관으로 덮여서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그렇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뭐예요?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맞습니까? 네. 금이고 엄청나게 귀한 금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죽기까지 하시고 뭐예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 교회에다가 주셨는데, 교회에 주신 건 그건 뭐예요? 머리로 주셨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왕관이 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마지막은 뭐예요? 금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없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와 금은 하나로 지금 완전히 뜨거운 그 금이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을 지성소에다가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죠? 노아의 시대에는 이 언약 개가 지금 방주잖아요. 방주. 이 방주가 지금 그죠? 이게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예요? 엄청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막 차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금 집에서도 피가 발라진데 주위에는 전부 죽음의 천사들이 지금 다니고 있고, 노아의 시대에도 방주 주위에는 전부 물이에요. 이 방주가 올라가죠? 막 흔들립니다. 아무리 많이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뒤집어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타고 확 가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아라랏산에 안전하게 거기에 도착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광야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안에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이 뜨거운 순금을 우리가 받아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 나무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올 때 그냥 오지 않는다 말이죠.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선함과 자비와 그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절제와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성품들은 그냥 오지 않는다. 말로 오지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주위에, 사회적으로 주위에 보면은 엄청난 뭐예요? 엄청난 이 혹덩어리와 철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온갖, 지금 오염 덩어리들이잖아요. 간음과 정말 이용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단련된 금, 그렇죠? 이 정련된 순금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냐면은, 예, 광야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으로 가면은 아무리 정말, 예, 오래된 나무라 할지라도, 이거 죽어서 다 끊어진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전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 지금 어린 양을 보죠? 어린 양 보면은 이 어린 양이 양틀을 만들어낼 때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양틀이 나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양틀을 내는 거다. 양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양틀은 양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예,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기가, 예, 그야말로 머리카락을 기르고 치마를 입고 화장을 안 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 정말 이런, 예, 정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 정말 우리가 만들어내고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예, 너는 양이다. 그러면 양은 양틀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만들어내는 거는, 예, 율법적인 거죠. 행위적인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지금 많은 분들이 율법적이다, 행위다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절대로 이것은 율법적으로, 예, 해서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 성품을 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예, 이 장막 안에 있는 궤, 나무 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뭐예요? 예, 합당하게 금으로 입혀서 그 다음에 장막 속에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줄 아시겠죠? 다 준비가 돼.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제3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지금 뭐예요? 이미 다 지금 그 안에 재료들 말이죠. 안에 들어가는 그 성부들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금으로 된 금촛대부터 해서 무슨 줄 아시겠죠? 준비를 해서 그리고, 예, 지성소 안에 넣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은 우리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날 수 있도록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들어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은 언제 순금이 되느냐? 이 순금은 언제 순금이 되느냐 하면은, 예, 그야말로 두드려서, 예, 이 대장장이가 두드려서 그 모습이 드러날 때, 반영이 될 때, 그때 그게 뭐냐면은 순종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짝바짝 해가지고 그게 순종이 아니고, 요 지금 황철강은 순금보다도 더 반짝반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찾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예, 안팎으로, 예, 입혀져 있는, 순금으로 입혀져 있는 바로 그 궤를 하나님은, 예, 찾고 계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우리가 명절을 배우고 있는데 이 명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 광야길을 갈 수 있는, 예, 힘든 광야길을 가는 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다 해놨습니다. 예, 쉽죠? 당장은, 예, 정말, 예, 징계는 당장은 어렵고 힘든다 해놨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그러죠? 그게 곧 뭐냐면은 우리에게 의로움의 길로 가는 열매다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 주지 않냐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냥, 예, 말들, 그냥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예, 그냥 말을 타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참 얼마나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걸어서 갔습니다. 그 길을, 광야 길을 걸어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마차를 타고 가게 한다든지 말이에요. 뭐 엄청난 그 길을 걸어가겠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고 독특한 길이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런 방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는 이 모세도 평범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러죠. 덤불 가운데서 불기둥 가운데서 만났는데 이것도 뭐예요?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집에 지도자를 주십시오 할 때 그 지도자는 뭐예요? 바로 왕궁에서 그래서 총량에 칼을 차고 정말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죠. 광야에서 그것도 정말 80세가 다 넘은 그러잖아요. 그런 늙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그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그런 아이들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상은 그렇죠.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이나 이런데 우상한테 가는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이미 내 정안에서 그 정해놓은 걸 가지고 가가지고 뭐예요? 가서 천배를 하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상이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죠 저렇게 해주죠 이렇게 해주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다 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우상인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에서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주셔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속에서 속이는 자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 정말 뭐예요? 이 자가 그 가운데서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양고기를 먹을 때 언제입니까? 밤에 그러죠. 어두운 가운데 지금 이 야곱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결국은 뭐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레슬링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슬링 링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방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아니하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밤에 레슬링 하는 가운데서 축복을 붙들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그것은 평범한 방법을 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자는 모든 상황이 평범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모세도 정말 그 뜰기 나무 가운데서 숲을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도 보시죠.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봅니다. 그죠? 자녀들은 동물들과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그 새끼들 돌보는 거 보면은 정말 끝까지 돌봅니다. 어제도 저기 한강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고니들이 있어요. 고니들. 고니들이 지금 겨울을 너무나 추우니까 러시아 그 지역에 툰드라 지역이 너무 추워요.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몽골 보는 지금 너무 춥잖아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강에서 거기서 가는데 정말 무리 지어서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미 고니들이 새끼 고니를 보살펴주고 그 가운데서 물 위에서 그 추위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물 위에 얼마나 차가워요. 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뭐예요? 기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기름을 통해서 물을 다 틀어내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게 나가게 길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먼 길입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먼 길인데 이 철새들이 그 길을 찾아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 춥다. 이제 너 여기 떠나야 돼. 추우니까 떠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야, 너는 여기 있으면 죽어. 지금 이 고니들이 여러분 거기 러시아하고 그 몽골 지역이 얼마나 추워요. 거기 있으면 걔네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11월 달 조금 이제 조금 넘어가면은 그때 되면은 야, 너는 떠나야 돼. 아무리 좋고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이 한강에 와 있어요. 여기 한강에. 그리고 이 한강에 있다가 얘네들도 어떻게 합니까? 또 때가 되면은 또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나침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없어요. 제가 오늘 저 기사를 보니까 철새들이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철새 꼬니에다가 그걸 팔찌를 끼워가지고 발찌죠? 발찌를 끼워 위성장치에다가 발찌를 끼워서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를 했어요. 얘가 어디까지 날아갈까? 날아갔다가 얘가 그 수천 킬로를 날아간답니다. 그걸 갔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작년에 갔다가 올해 돌아와가지고 그 위성 추적을 통해서 그놈을 발견을 했는데 그 길이 참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과학적인 발견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 먼 길을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지금 아직도 미스터리죠. 자기들에게. 과학자들에게는 아직도 미스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리드를 주고 때가 되면 메시지 그렇게 해놨잖아요. 때가 되면은 다 놀다가 어느 날 그리고 막 부르짖는데요. 그놈이 리드야. 그러면은 나머지 자들이 다 그 리드를 안 응대래요. 그래서 그 리더가 맨 앞에 딱 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두 줄을 써서 옆으로 비행기 모양으로 쫙 해가지고는 날아가잖아요.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거 항상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월달 되면은 날아갑니다. 2월달 되면 기레기들이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그들 안에 본능적으로 가야 된다는 걸 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살펴 주시고 그러죠. 지금 우리는 그 물속에 못 들어가요. 한강에 추워가지고 들어가는 데 있으니까 못 들어요. 근데 그 지금 그 오리들은 거기 있는 지금 고니들은 그 물 위에서 아주 유유히 다닌다고요. 지금 상황에 옆에 어리 걸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주셨고요. 고니들에게 그 먼 길을 걸어올 수도. 그러니까 쫙 펴면은 이미 2.4m입니다. 이 날개가. 그만큼, 그죠? 엄청난 날개의 힘을 통해서 그 수천 킬로를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비행기 우리 타려 그래봐요.
기름 넣어놓고는 엄청난 비용을 또 줘야 되고 돈 들여서. 근데 이놈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두 날개 가지고 그냥 수천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료로. 그렇지 않나요? 대단한 비행입니다. 대단한 비행.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동물들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킬로가 아니라 이 시간에 엄청난 그 기간을 넘어서 영원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넣어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있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면은 뭐예요? 모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맞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이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아무리 얼음이 얼어있다 할지라도 이 추운 겨울이라도 이 지금 동물들은 그 가운데서 정말 기쁨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서 기쁨을 얻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다 해놨습니다. 메시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냐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길이 어긋나게 된다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길이 옳다. 맞습니까? 잠언서 3장 보면 항상 그분을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의 길이 항상 옳은 거예요. 이 고니들이 수천 킬로를 그렇게 여행을 하고 막 오는데 러시아의 그 아름다움과 이 한국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도 이런데 와서 정말 이 서울 바로 옆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싫은데 우리 좀 더 환경이 좋은데 보내주시지 왜 여기다가 보내요? 그렇잖아요. 왜 서울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놔놓고 이 한강 얼마나 오염 많이 돼 있는데 이보다 더 깨끗한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놈들을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금 보내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 좀 쉬운 길을 가게 해주지 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어. 물도 없고 광야 죽는 상황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엄청난 그걸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길을 인도 안 해줬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왕을 원합니다. 메시아 주님 원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을 원하고 정치적인 체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원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왕은 뭐예요? 구유 속에 있는 거리는 어린 아이를 주셨다고요. 황당하죠? 그건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자연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받아들일 때에 행복하다. 그때 해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들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마. 난 싫어. 그러잖아요.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나는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난 목사 안 하고 싶어. 그거지. 그러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은 길을 예비해 주신다. 예. 초림 때도 예수님이 초림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도 엘리야의 영으로 가지고 있는 침례 요한. 그 침례자 요한도 그러죠. 그의 삶을 보면은 전혀 우리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메뚜기를 먹고 있고 뭐 야생 그런 꿀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들이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신비로운 그 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결론이에요.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얻고 내가 나의 기쁨을 얻고 우리의 것을 얻으려면은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이 최고의 길이다. best way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인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라! 안 되는 거 하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게 만들어 놨어요. 양은 양틀을 만들어내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때가 되면은 양틀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양틀은 양이 쓰지 않습니다. 결국은 양틀을 누구를 위해서 준 겁니까? 양이 자기가 추우니까 그거 따뜻하게 하고 뭐 그런 것 같지는 그렇지만 결국은 누가 씁니까? 양틀은 양이 쓰는 것이 아니라 양의 주인 목자가 씁니다. 여러분 깎았어. 목자가 옷을 입고 양틀을 입고 그러지. 그러죠? 결국은 뭐냐면은 양이 양틀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예요? 목자가 뭐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기쁨이 목동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정말 이런 상황이 정말 아브라함 상황도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줬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 평범한 길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혀 평범한 길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에 있는 그 롯의 가정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죠. 이걸 얘기하고 마칩니다. 보세요. 저기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건 얼마나 좋아요. 평지고 아름답고 아버지. 아니 우리는 왜 여기 살아야 돼요? 저들은 보니까 저 평지의 아름다운 곳에 참 물이 흐르고 너무 좋은데 롯의 가정도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왜 우리는 이런 데 살아야 됩니까? 왜 광야의 마무리 숲을 이런 데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이런 데서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롯은 뭐예요? 게이트. 메시지 그렇게 놨어요. 도어하고 게이트하고, 문하고, 대문하고는 다르다. 대문은 뭐예요? 현관도 있어야 되고, 그러죠? 문까지 가야 되려면은, 뭐예요? 그거는 집이 형태가.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삶이 다른. 그러니까 그게 비교해보니까, 아버지, 우리는 왜 이런 데 살아야 되죠? 아버지, 왜 우리는 물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거 보세요. 저 강물이 흐르고 저기서는 참 갖다 떠다 먹고, 너무 좋은데. 그런 엄청난 가족의 불만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을 지켜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정말 그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더 강하게 하나님이 준 약속을 지키고 나갔다 이렇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예. 그죠? 예. 지난주 우리 피트 형님하고도 우리 많은 교제를 나눴는데, 이 가장들, 특별히 우리 지금 메시지 안에서 이 가장들, 정말 엄청난 짐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특히 그렇죠. 예. 그 메시지에서 그러잖아요. 예. 아버지, 롯의 가정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너무 참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런 데 있어야 되죠? 집부터, 있는 그런 장소부터, 예. 아니, 우리는 이것도 없는데, 이 상황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 안에 지금 성 가운데, 도시 가운데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따로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 전혀 자녀들이 예상하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집에, 그런 이웃과 그런 가운데 뒀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죠? 예.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뭐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분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요. 그분이. 그럼 우리도 지금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아브라함의 뭐예요?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롯은 올바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뭐예요? 벌써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천사도 보냈어요. 두 천사도 그렇죠, 갔잖아요.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서 아무리 엄청난 것을 얻고 뭐 그렇게 한다라도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는 눈이 감긴 겁니다, 여러분. 아니, 전부 그러면은 소돔 땅에 전부 소경들이 살아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비행 준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 어두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불평이 많을 거고 불만이 많을 거고 또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아브라함의 과정부터해서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지금 피터 형제님이나 저나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가정들을 보면은 수천 년 동안 뭐예요? 우리가 증명된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 우리 저 사람처럼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 무상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십니까? 시편 깊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은 항상 그러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명절 가운데서 구워서 먹었고 그쵸? 먹어서 새 힘을 얻어서 그들은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걸 세우면은 남는 거예요. 상을 받죠. 그러나 나무나 그쵸? 그런 뭐 근초 이런 걸 두면은 불타면은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는 거를 그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금은 금, 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남는다 이렇게 하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 피터님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인생이 살 때에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지만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마지막에는 다 후회하고 내가 헛살았구나 헛된 거구나 다 그러는 그 결국은 뭐예요?
이 건초나 숲이나 여기는 다 그건 뭐예요? 이 나무나 이거는 뭐예요? 헛된 거예요. 왜? 없어지니까. 고린도서 3장 보면은 우리는 집을 짓는 자인데 하나님 지금 건축해서 이거 뭐예요? 지금 이 배를 두는 게 전부 건축이잖아요. 건축하는데 하나님 금이나 은을 이걸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금이나 은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뭐예요? 남는 겁니다. 보상이 되고. 예. 전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아무 의미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미금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고린도전서 3장 보고 보세요. 여기 보고 오늘 3장. 고린도전서 3장. 예. 고린도서 3장 9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 해놨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하죠. 막무가내 아무거나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혼에 지금 건축을 할 텐데 절대로 아무거나 세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아무거나 그냥 세우면 안 된단 말이죠.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예. 다른 기초를 놓으면 안 된다.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너희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기를 떠나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에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한 신앙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신앙 아래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렇잖아요. 신앙이 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한 신앙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한테 지금 얘기, 우리 집 소외자매도 그때도 그런 얘기를 아들들한테 하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 반드시. 그래야만이 두 기초가 되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기초가 두 개가 되어버리면. 절대로 기초는 둘, 셋,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초는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벽돌들을 통해서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세워지고, 그러죠? 올라간다고요.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러죠? 나무 근처 집을 세우는데, 13절 보면은, 불에 의하여 드러나고,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해놨죠. 그러면은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14절 보면은 불을 통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아있는데 그쵸? 나무 근처 집은 뭐예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거는 반드시 뭐예요? 보상의 손실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 수고하는데 보상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1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그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나는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했는데 그 가운데 뭐예요? 나무나 집이나 건축을 올려버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야. 남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나 음이나 보물을 그쵸? 세워야만이 남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지금 부모들은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남겨서 보상을 위해서 그러죠?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죠? 네. 우리는 가정에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은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길입니다. 상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본향 가운데서 굳건하게 갈 때까지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올바른 길을 지켜주게 해주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한 주님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고 외롭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되돌아 보면은 동일한 길이었습니다. 동일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은 우리는 또한 동질감을 얻고 동일한 공감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한 기뻐하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또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정말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은 모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귀한 것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이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이 정말 신비스러운 길이고,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우리 세대들,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길을,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그러나 주님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은 이 길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그 양은 양이기 때문에 힌트를 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면은 반드시 순금으로 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을 줄 믿습니다. 그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주님께 인도해 줄 믿습니다. 현재는 아직도 저희의 기대에 못 미치고,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정말 바라는 모습이 아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아버지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를 아버지를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새 힘을 얻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고니들은, 기르기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먼 여행길을 걸어갈 때에 한 마리가 나무가 생기면 죽을 때까지 돌본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동물들도, 저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하찮은 동물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병들면은 끝까지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그 길을 간다고 하는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데, 같은 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짝이 힘들고 어려웠다, 또한 나무가 생길 때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그 길을 끝까지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여행지까지 간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위가 어떤 상황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저희들 위치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까지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고기를 주신 주님, 구워서 먹게 해주신 주님, 광야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불기둥을 주셨고 구린기둥을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험당한 말씀, 시험당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음식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입맛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느끼는 이 동일한 맛을 아버지는 느낄 수 있도록 저들의 감각을, 영적 감각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기뻐한 것 같이 이 말씀을 주님 기뻐하게 하시고, 이 메시지 안에서 정말 참된 아닌 영양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 주님 그 영양가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 교육이, 세상 것들이 주는 그 맛보다도,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보상이 주는 맛보다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 보상이 얼마나 깊고 풍부하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아버지 안에 한량없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얼마나 주님 기쁘고 행복한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